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9편의 예언 가운데 오늘 말씀은 네 번째 예언에 속한 네 번째 예언에 속해 있는 그러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이 7장과 8장에서 한 7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8장에서는 세 번째부터 7번째 이야기, 즉 5가지의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네 번째 예언은 분명 여호와의 영적인 아내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처럼, 인간들처럼 자신의 음욕,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여러 남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음녀와 같은 그런 모습,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이제 지적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인본주의적인 모습 7가지 가운데 오늘 8장에서는 세 번째부터 7번째까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8장 1절부터 3절까지로 이제 여호와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과 관계없이 행하면서 위기에서 벗어나기만 구하는,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모습을 지금 구해만 달라는 그런 아주 얄팍한
그러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신앙인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올바르게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원수들이 자신에게 덮쳐올 때까지 별다른 위기의식이나 그런 심각한 죄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해주기만을 바라는, 어떻게 보면 필요하면 갖다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갖다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기를 만홀히 여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이제 만홀히 여김받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기, 처벌하기다 하려고 하는 그런 경고를 주십니다. 네 번째는 4절부터 7절 말씀은 여호와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체제를 구축한 것, 나라에 대해,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람, 인본주의, 사람 위주의 체제, 그리고 우상숭배를 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 임의대로 지도자를 또 세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섬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파괴를 통해서 우상의 무력함을 증명하신 증명하는 것은 물론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주도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자들,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지와 의무를 버리고 이제 강대국, 나라, 힘이 있는 나라에 빌붙어서 있는, 이쪽으로, 이 나라로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속된 말로 박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힘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는, 그래서 힘이 센 이 나라에 가서 붙었다가 저 나라에 가서 이제 붙었다가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자로 규정하신 말씀, 율법을 무시하고 제사를 자신들 마음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11절부터 13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율법이 명하는 대로 바르게 예배하지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과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이 이제 혼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한데, 여호와를 망각한 채 전곽과 성읍만 의지하는 모습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이제 한눈을 파는 그런 모습, 그런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죄된 모습, 참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모습의 근본 기반을 살펴보면 무엇인가?
왜 이 죄가 나타나게 되는가?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죄들이 왜 나타나게 되는가? 그 기반이 되는 것이 무엇이,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인간적인 모습을 취했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 모습이 그들의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엉망으로 망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오해,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에 대한 오해, 이 오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먼저 보면 이 오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기 때문에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란 하나님의 선언이 선포되었다라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가 이스라엘을 따른다.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선,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시된 선은 하나님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율법, 진리에 대한 삶, 진리에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그러한 생활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자체로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결코 놓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견고하게 붙들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선을 정말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나아가 더 그들이 무능하고 허탄한 우상에게 복을 구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선한 것, 하나님을 너무나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가 그들을 쫓아갔다. 그들을 이스라엘을 뒤따라갔다. 이것은 곧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을 뒤쫓던 원수는 바로 아수르 대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선한 것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진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아수르의 대군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재난을 내립니다. 극한 불행의 삶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역사적 파국을 맞게 하셨습니다. 이런 아수르 군대는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버리고 악을 따라간다면 제2의 아수르, 제3의 아수르가 우리를 뒤따라온다. 영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가 우리를 뒤따라서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뒤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삼킬 자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굶주림에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자가 우리를 찾아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선한 것, 하나님의 의로운 것들을 멀리한다면 결국 우리의 대적자가 우리를 뒤따라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된다.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신앙의 삶이 무너지고 믿음의 삶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은
불의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와 반대가 되는 죄악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사망의 권세, 정죄와 저주의 권세에 억압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구약시대 사울왕은 자신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이제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불행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 불행이 사울 왕 뒤를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고통스럽게 살게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대적이, 그 영적인 대적이 사울 왕의 영혼을 이제 많이 흔들어대면서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영적으로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지 못하고 안정시켜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은 계속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산에서 패하고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선한 것을 버리고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고 따라다닐 때 우리는 이런 사울 왕과 같은 이런 잘못된 모습을,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경고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하면 우리들도 이 모습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오해에 빠진 잘못 아는 것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것, 내가 아는 것만으로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할 때,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내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오해에 빠질 때, 잘못된 삶을, 잘못된 모습을 갖고 모든 삶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오해하면 그 오해된, 왜곡된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선을 아는 것, 이것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알고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게 알아가야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해는, 잘못된 자유는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유, 내가 자유롭기를 원했다라는 자유로움을 잘못 표출하면 그것 역시도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홀로 떨어진 들나귀로 비유합니다. 이 나귀는 주인의 고삐에 속박돼서 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유를 찾아 방랑합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하나님이 베푸신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속박이라 여겨서 거부하고 임의대로 행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속박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하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삐를 풀어헤치고 빈들로 뛰어나간 나귀처럼 행했다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던 자유, 그들이 기대했던 행복 얻게 됩니까?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자유를 얻기는커녕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의 그 나라에 예속돼서 그들을 섬기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의 무거운 조공을 바쳐야 됐고 아수르를 강제적으로 섬겨야만 하는 그러한 종의 위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역사기간 내내 기근이 빈발했고 그로 인해 고갈된 삶, 궁핍한 삶을 살아가기 일쑤였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 뜻대로 사는 삶, 즉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는 삶을 거절하고 그러한 삶을 떠날 경우 자유를 얻기보다는 도리어 세상에 종속되어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황폐화된 삶을,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이 복음서에 보면,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이러한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재산,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을 달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보면 이 둘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도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쫓겨나도 무일푼으로 쫓겨나도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둘째 요구를 그대로 받아줍니다. 둘째는 그것을 받고 받은 유산을 다 현금화 시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자유, 누리기 위해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해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동안 억압받았고,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것을, 해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하나씩 해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가지고 있던 재물들, 재산을 다 탕진하고 소진합니다. 있을 땐 좋았는데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어디 갈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유로운 삶을 원해서 세상으로 왔는데 살다 보니 오히려 다 빼앗기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의 종이 되어, 세상의 속박이 되어 종이 되어 버립니다. 이 둘째 아들은 다 탕진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돼지를 치는 종의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전에 아버지와 살 때보다도 더 비참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다. 자유를 위해서 나왔지만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유를 위해서 나왔던 그 모습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속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을 더 붙잡아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자유를 찾아 나왔지만 그 자유가 도리어 속박의 굴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갖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참 많이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서 고백하며 간증하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할 수 없었던 것이 너무 많았고 하고 싶은 것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누리고 싶은 것 잘 못 누렸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떠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좀 누릴 수 있을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누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느끼다가 나중에는 도리어 세상의 속박이 되어서 얽매여서 오히려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주일날 쉬고 싶은데 주일날 쉬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를 등한시했다가 예배를 등한시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에 얽매이거나 일하는 것에 얽매여서 더 많은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 다 잃어버려서 아예 모든 것 다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모습에 임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엉뚱한 길을 가다 보면, 잘못된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유마저도 빼앗기게 된다. 오히려 더 큰 것에 속박돼서 더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해는 진리를 떠난 예배는 단지 올무가 되어집니다. 진리를 떠나면 올무가 오히려 우리가 진리에서 떠났을 때 진리를 버리고 다른 것을 향해서 갈 때 그 다른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올무가 될 뿐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수많은 제단들을 만들었으며 바로 그 제단이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어서 12절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은 이를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는 말씀이 제시됩니다. 이런 본문의 오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긋난 제사를 드렸고 그것의 타성화됨으로 인해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 말씀까지 이상한 것으로 여겨 외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들어온 우상을 위한 제단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린 제단으로 이스라엘이 임의로 세운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이 정한 번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우상 숭배를 스스로 만듭니다. 제단을 만듭니다. 단과 길갈에 두 번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베델과 단에 번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번제단이라 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지키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백성들은 이 여로보암의 행사를 본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편하게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합니다. 제사 드리는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다 자기 마음대로 재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제사도 자신들이 드리고 싶을 때 드립니다. 그 번제단 역시 어떻게 됩니까? 베델과 단을 세웠고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단들이 세워집니다. 자신들 임의대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진리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율법을 떠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그 행위가 올무가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씩 없어집니다. 끊어집니다. 끝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자신들이 만들었던 그 우상들에게 역시도 버림을 받습니다. 우상들이 자신들이 사람이 세운 제단,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이 어떤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들을 속박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욱더 우상을 찾게 합니다. 어려운 일, 목숨이 걸린 일, 병들어서 내가 죽을까 살까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우상의 제단에 찾아가게 사람들을 보내고 사신들을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끝내 하나님에 의해 버림을 받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합니다. 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게 됩니까?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뜯어고치거나 제사의식을 곧 뜯어고치고 제사 드리는 그 날짜들을 뜯어고치고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하지 말아야 할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내가 드리기를 원할 때만 예배를 하는 그 모습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올무가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말씀을 잘못 알고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이런 모습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내가 드리는 제물, 내가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야. 오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드리는 제사 나는 역겹다. 받아줄 수가 없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 나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예물 나는 정말 받기가 힘들다.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것으로 하면 지금 시간이 급한데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로 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심판만 받는 그런 모습. 분명 레위기서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잘못 드려지는 것,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할 때, 진리를 떠나서 예배할 때, 내 마음대로 예배할 때, 그 모습이 올무가 돼서 우리를 더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간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신앙의 모든 것, 믿음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망가질 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도리어 올무가 돼서 우리를 더 괴롭힐 뿐이다. 오해하지 맙시다. 말씀 진리를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바라보고 다시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 그러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